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후반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도전했지만 그러한 사탄의 도전은 실패했죠. 패배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이 땅에 남은 이 교회들을 여러 가지 핍박과 그리고 경제적인 유혹으로서 미혹하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14장에서는 그 사탄의 핍박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최후의 승리에 대한 것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 1절에서 5절에서는 승리한 자들, 이 땅의 고난을 견뎌내고 그 시온산 하나님 앞에 올라간 자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6절부터 13절까지 이 새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4절과 20절은 이 메시지가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 있을 승리와 그리고 영원한 이 심판 그리고 구원 이것을 오늘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6절부터 13절까지
새 천사가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면 그 뒤에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면서 또 외치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권세, 권력, 큰 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면서 나누었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반드시 무너질 것을 선포하죠. 그들이 행한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들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무너졌도다라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 세 번째 천사가 또 그 뒤를 따르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리 13장에서 살펴보았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 자신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포도주는 입에 달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는 달고 당장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지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에 섞은 것이 없다라는 건 매우 순도가 높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또 11절에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고통을 받을 것이다.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제 말씀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13장에서 핍박과 여러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을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의 결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서 그런 어떤 인내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만, 인내로서 견뎌낸 사람들은 우리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안식과 쉼으로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건 이제 그 인내의 결실이 맺혀진다라는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까지 새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속하여 살아갔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을 믿고 타협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휘두르는 그 구원의 추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여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심판의 추수를 당하여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이 20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14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아서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성전에서 나온 15절에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이 예수님께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천사가 나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마지막 때의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 추수를 명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그 낫을 휘둘러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들이시게 됩니다. 또 17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있죠. 심판의 천사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이 불은 이제 심판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한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든 천사에게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이 포도 추수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라라고 했고, 그래서 믿지 않았던 자들, 세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이들이 우리 다 추수가 되어서 그 포도주 틀에 던져지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성 밖에서 그 틀에서 밟혀서 피가 흘러 말 굴레까지 차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 포도를 추수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포도주 틀에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 포도를 이렇게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가 팡팡팡 터지겠죠. 즙이 짜지고, 그러면 그것이 흘러서 그 아래쪽에 통에 이렇게 담겨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에 밟혀서 그 고통당하고 그 피 흘리는 모습, 심판받는 모습을 여기에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흘린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합니다. 말 굴레는 말의 재갈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말이 크기가 이렇게 있으면 입에 재갈을 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얼마나 강한 심판이었는지 그 높이가 이만큼 찰 정도로 가득했다라는 뜻이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스타디온이라는 건 이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1600 스타디온은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32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실제로 360km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우리 숫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숫자였고,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였죠. 그래서 4와 10이 만나서 40이 되는 건 땅에 가득한 무엇인가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 번 더 곱하는 40과 40을 곱하는 160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수를 제곱하는 건 이것이 이렇게 더 이렇게 강조하고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강조할 때 2번 사용하는 것인데, 그래서 나온 것이 1600이라는 숫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내용은 그거죠.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결국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때 무엇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좀 결단해야 하는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13장에서 보여주었다면 14장에서는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에서 성도들이 있게 될 것에 대한 환상,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죠.
그것을 보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말씀에는 천사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이 복음과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나아갈 때 이 땅의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돈의 유혹, 여러 가지 성공과 정욕적인 유혹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꾸 이 땅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데, 그러한 어떤 유혹과 그런 핍박에 시선을 빼앗겨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 천사들도 메시지를 선포하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주는 그 핍박과 유혹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라, 이것이죠. 근데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잘 보면 여러분이 천사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우상 숭배를 떠날 것과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당할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그 믿지 않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나오고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우리 8글자로 간단하게 축약해서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성경을 성경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함없고 동일한 이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의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만 읽고 더 이상 안 읽지 않잖아요. 성경이 1년에 성경을 1독하기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1독뿐만 아니라 2독, 3독, 4독을 하시죠. 매일 같이 읽어도 분명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뭔가 성경에서 엄청 새로운 것, 그 전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완전한 새로운 신비를 제가 발견해서 전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혹시 여러분 인터넷에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비밀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으면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수많은 설교자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잖아요.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이 없죠. 우리 뭐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결론은 항상 뻔해요.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거든요. 설교 항상 결론이 뻔해요. 기도해라, 전도해라, 성경 읽어라, 예배 잘 드려라. 뭐 결론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아닌 것에는 심판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잘 기억해야 하고 항상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하며, 내가 어제 읽었는데 왜 오늘 또 읽지? 이것이 아니라 어제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읽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가 되고 낙심한 마음이 담대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용기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이 모세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경에 모세의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아서 바로 앞에 딱 이렇게 가잖아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랬더니 이 애굽왕 바로가 어떻게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돌아가라.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합니다. 더 괴롭게 하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 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이때 모세가 굉장히 크게 낙심합니다. 왜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낙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과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3장과 4장에서 이미 했던 말씀들,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렇게 대적할 것이고 내가 큰 손으로 애굽을 치고 나서 너희가 떠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이지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다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힘있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한 말씀으로써 그것들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와 아픔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고,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것이고,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자꾸 돌리게 할 텐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 거친 세상의 풍파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잠재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더 집중하고 말씀에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인내의 열매와 결실이 맺어질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죠.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얻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잖아요. 통장에 한 100억 정도 넣어놓고 이렇게 뭐 건물 하나 사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 이렇게 안식하는, 수고하지 않아도 쉬엄쉬엄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으시는가요? 아니시군요. 다행이네요. 제가 저기 그 강남의 그 서초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 식당에서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어디 건물에 월세가 안 들어왔다. 뭐 내일은 어디 저기 태국에 가서 골프를 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평안함도 사실은 수고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정말 이 수고가 필요 없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싶어 했던 그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건 복된 것이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면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행한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모든 수고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 예수님께 충성한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것, 내가 주님을 예비하며 살았던 삶,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드려지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올라갈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인생과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내가 믿음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것,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한 것,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주민들, 지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섬긴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동무가 되어드리든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그대로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제가 행한 수고와 딱 이렇게 딱 펼쳐져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한 이 헛되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고
부자가 되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두렵죠. 복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끝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름이라도 남겨야겠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남겨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여러분 이 땅에 이름을 남겨봐야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남겨지고 버려질 것들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위해서 수고하지 하나님 나라에 쌓여질 주님을 위한 수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주를 위해 힘쓰라라고 합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 너무 열심을 내지도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마지막 심판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결국 세상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 세상의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인간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잘 믿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나누시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 과거에 내가 죄를 지은 것, 이것을 현재 내가 하는 수고와 현재 나의 섬김과 현재 나의 봉사로서 자꾸 그것을 메꾸려고 하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채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서 지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거는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없어지느냐? 아니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자꾸 넘어지는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못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나는 요거는 잘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대신 내가 잘하는 요거는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내 이 부족함을 이것으로 채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내 죄의 문제가 그 나의 수고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나의 이 약함과 악함, 나의 어떤 죄된 본성, 내가 자꾸 무너지는 이 죄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수고를 해서 이것을 자꾸 채우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나의 약함을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어떤 이 헌신과 수고로서 뭔가 나의 약함을 보상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함과 악함과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게임이나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는 것을 회개해야죠. 내가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이 죄악된 삶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해결되는 문제지 죄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자꾸 그것을 핑계하거나 둘러대거나 탓하거나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핑계, 둘러댐, 남 탓.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자꾸 합리화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정당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추수의 때에 그 추수의 낫이 휘둘릴 때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지난 새벽에도 우리 말씀드렸는데 그날 내가 행했던 나의 그 죄의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여러분 이 회개를 잘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추수, 곡식을 추수하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하죠.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내가 그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다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만큼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이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나는 정말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나만 그런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 이들이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정말 이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그런 이 확신 있는 정말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시죠.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 죄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지, 정말 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정말 처절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씨름하면서 죄와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잠깐 유혹하면 바로 홀라당 넘어가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이 자신을 스스로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재물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 분명 우리 주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히고 있는지, 사랑이 있고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고 누구도 나를 불편해하지 않은 그런 온유함이 내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죠. 좀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와 싸우려는 그런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려는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뒤에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너는 나에게 붙잡힌 사람이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사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낫을 휘두르는 그 추수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